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고요. 자, 우리 지난주에까지 우리 기도의 방법의 첫 번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아마 지난주에 요런 이 핸드아웃을 나눠드리면서 기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제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숙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기도문들을 숙제로 써오라고 제가 2주를 드렸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드렸는데, 자, 제가 숙제 검사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숙제 해봤나 한번 체크 좀 한번 해보세요. 앞에 뒤에 다 했었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은 요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좀 연습을 할 텐데, 이따가 연습을 할 때는 저녁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워크숍을 하기 전에,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 42페이지 기도의 종류입니다. 자, 어떤 종류의 기도들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요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혹시 손 드시면 나눠드릴게요. 요 교재가 지금 없으신 분들, 기도의 종류 요 부분에 대한 없으신 분 계세요? 다 있으시죠? 자, 기도의 종류를 얘기하기 전에 첫 번째, 이제 기도자의 규모에 따라서 또 종류가 좀 나눠질 수 있어요. 이제 첫 번째,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할 때에 있는 이제 개인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침에 하는 기도, 그리고 뭐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리고 식사 기도 개인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도가 해당이 되겠지요. 자, 개인 기도의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 기도는 다 같이 시작.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해결을 위한 응답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드릴 수 있으며 격식을 차리거나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교제, 개인적인 소통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소도 내가 결정하면 되죠. 또 시간도 내가 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편안하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이 개인 기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규모를 따라서 지금 기준을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자, 연합 기도 또는 합심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연합 기도는 시작. 연합 기도는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제목을 내걸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 문제를 놓고 중점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감옥에서 풀려나 돌아왔을 때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자 곧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합기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연합기도, 합심기도, 이 말 그대로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이상,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합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 방향, 한 가지 뜻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요 예배 말씀이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할 때 연합기도, 합심기도를 이제 두세 가지 종류로 하죠. 일단은 기도할 때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한 서너 가지 이상 쭉 해놓고 같이 읽은 다음에 그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이 바로 연합과 합심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주마다 금요일 날 뭐 첫 번째 주는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 주는 교육부를 위해서, 세 번째 주는 뭐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기도를 정해서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 요것도 이제 합심 기도, 연합 기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광범위하게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주일날 같은 경우에 이제 중간에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를 같이 하잖아요. 근데 대표 기도자는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있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자는. 근데 이 대표 기도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모든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내용도 비록 회중은 함께 입을 벌리지는 않지만 이런 합심과 연합 기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합심이 되고 연합이 되어지는 기도의 모습이 되길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대표하는 기도자가 무엇 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 회중들은 그 기도에 대하여 뭐라고 반응해요? 아멘이라고 반응해요. 왜냐하면 절대 회중이 대표 기도자의 기도의 내용을 듣고 있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듣고 있는 분은 누구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회중의 역할은 뭐냐면 대표로 기도하고 있는 그 대표 기도자의 내용을 함께 동의하면서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저도 거기에 같은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해요? 아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의도적으로 아멘이라고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 마음입니다. 저도 저 기도자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고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대표 기도자의 기도에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볼 때 대표 기도와 더불어 회중이 함께 기도하는 것 또한 뭐에 해당되어지느냐? 연합과 합심 기도에 해당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배웠으니까 여러분 이게 실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 대표 기도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대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자의 기도가 나와 같은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뭐 하시면 돼요? 아멘이라고 함께 복창을 해주면서 기도를 듣는 자의 위치, 기도를 관람하는 자의 위치가 아니라 함께 올려드리는 자의 위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보면 기도의 소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기준을 좀 나눴어요. 다양한 기준인데, 큰 소리로 소리를 내면 무슨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통성기도예요. 통성기도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통성기도는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여러 기도자가 함께하거나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나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문제로 말미암아 불안과 공포 속에 사로잡혔을 때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확신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없이 여러 말을 하면서 빠르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중언부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성기도는 주로 무엇하는 기도냐? 선포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 선포가 누구를 향한 선포냐? 여러분, 이 통성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세 분이 어떻게 보면 존재가 되겠죠. 일단은 내가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누가 먼저 들어요? 그럼 내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개인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내가 입술을 벌려서 고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단은 듣는 객체가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그 찬양 소리를 듣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을 누가 또 들어요?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기도를 듣는 것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의 역할이 첫 번째 있어지게 되고요. 당연히 목소리를 내든 안 내든 상관이 없이 누가 들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벌려 시인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시인과 고백,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또 누가 듣습니까? 누가 듣는데요? 사단이 듣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을 향하여서 내가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이길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오히려 도전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이게 이제 통성기도가 이 세 존재에 대하여 선포하고 고백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통성기도를 할 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제 거의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외국에서는 거의 그러지 않는데 통성기도를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고 기도해요? 처음 시작할 때. 네, 보통 주여라고 부르짖는다든지 주님이라고 부르짖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기도를 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입을 벌려서 선포하는, 그래서 그런 레벨, 그런 목소리 높이를 통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이제 주님 아니면 주여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걸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주여 주님이라고 부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소리를 그 레벨만큼 맞춰서 같이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통성기도를 하자고 할 때 묵상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묵상기도를 하자라고 할 때 통성기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같이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성기도 주님 주여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이 교회는 주여라고 안 하고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뭐가 맞아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뭐든 상관이 없는데 저는 주여라보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예의를 갖춘 듯, 그렇다고 주여가 틀린 건 아닌데, 근데 괜히 이거 가지고 괜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불러도. 아셨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를 안 내는 이제 묵상기도가 있는데,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묵상기도는 소리를 내지 않고 말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이고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 영이 하나님과 일치 연결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 기도라 할지라도 그 소리의 기도의 내용은 완전한 대화, 완전한 문장이어야 합니다. 즉 소리는 없지만 내용은 다른 기도와 똑같아야 합니다. 특별히 묵상 기도는 여러분 묵상 기도와 명상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명상은 나 혼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묵상 기도는 혼자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 묵상 기도를 할 때 조심할 부분이 뭐냐면, 분명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으면 누가 찾아와요? 졸음이 찾아와요. 그래서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이건 명상도 아니고 묵상기도도 아니고 점점 졸음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통성기도보다 묵상기도가 훨씬 더 고차원적인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기도를 할 때 명상이랑 차이가 분명히 있고, 비록 소리를 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구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내용을 만약에 놓쳐버리면 그러면 명상이나 아니면 졸음이 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분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자, 기도자가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위치에 따라서 또 이제 종류를 좀 나눌 수 있죠. 자, 1번 골방 기도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골방 기도, 세상 모든 것과 단절되어
오직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골방 기도는 어떻게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 나 혼자 머무르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교제하겠다, 깊이 있게 대화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런 시간만큼은 어떤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도 내려놓고,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따랑따랑 울리면 카톡 오면 한 번씩 확인했다가 또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골방 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하여 정말로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종류의 기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심에 이제 잠깐 내용이 나왔지만 공중기도, 이제 대표기도, 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중 기도는 문자 그대로 한 사람이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개인이 혼자 사는 사적인 기도와 달리 모든 기도자의 공동 관심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적절한 주의와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는 이제 특별히 대표 기도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따로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이제 대표 기도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가 설교가 되면 안 돼요. 설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이 기도에 다 풀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참 기도를 하고 나면 마치 한 편에 뭘 들은 것처럼, 설교를 들은 것처럼. 여러분, 이거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지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어지는 말씀을 전하는 의도에서 기도가 진행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목적에 합당하게끔 이 기도, 대표 기도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의 관심사여야 돼요. 그래서 극히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이제 이런 대표 기도에서 하게 되면 조금 어색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회중들에게는 은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경우들이 좀 있을 수가 있냐면, 이 기도의 내용들을 통하여 누군가를 굉장히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누가 뭐 하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의 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을 때 이게 굉장히 마음이 누군가가 되게 불편하고, 내가 뭘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지적하는 그런 형태의 기도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들이 흘러갈 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스스로 함께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의 예배의 대표 기도뿐만이 아니라 뭐 어디에서든 어떤 기도의 이제 대표로 기도하게 됐든 그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함께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자, 기도의 대상에 따라서도 이제 누굴 위해서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도 또 이제 종류가 또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개인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간구 기도는 개인의 특정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뭐 아시니까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뭐 해야 할 것이다? 기도하라. 왜냐하면 기도를 한 사람은 응답하셨을 때 그게 응답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그냥 받는 사람은
그게 응답이로 왔다라고 해도 그게 응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한 자는 그것이 응답되어질 때 이게 응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향하여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물어보나 마나 이 병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예, 제가 눈을 뜨길 원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누가 누리는 축복이냐? 기도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연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재수가 좋은 것이지만, 기도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한 것 때문에 내가 더 응답하고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네가 나에게 기도했을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필요에 따라 다 알아서 채워주실 수 있지만 채워주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뭐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다 채워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 이게 왜 채워지고 있는지, 이게 누가 주시고 계시는지, 누가 공급하시는지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짧아지는 거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감사하면서 또 구하고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계속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거지처럼 막 구걸해야지 주는 것처럼 그런 의도에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보란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중보란 사람과 사람 사이 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사이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중재적 위치에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므로 기도 중에서도 높은 차원의 기도입니다. 또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기에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중보 기도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목욕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기도, 나랑 연관성이 있는 자들, 어떻게 보면 내 가족들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보면 내 사적인 어떤 유익과 욕심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나랑 정말로 상관이 없이,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가 되었든 저 남미가 되었든 선교지에 있는 어떤 그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이 제대로 된 중보기도를 하려면 누굴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정말로 이 사람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만한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래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하든지, 그러니까 나랑 연관성이 있는, 어찌 보면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계성 안에 있는 사람을 넘어선 그런 기도를 할 때 어찌 보면 굉장히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이런 것들이 마치 씻겨져 내려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제 캠프나 이런 데로 올라가서 새신자인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할 때 굉장히 은혜가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문제와 누군가의 고통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한번 해보니까 마치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인하여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자기 문제의 수렁에 빠져서 살아가야 할 의욕도 잃어버린 상황인데, 남을 위해서 막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 내가 어쩌다가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문제를 오히려 회복하는 경우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욕심을 내려놓고 오히려 내 문제로 인하여 내가 정말로 죽을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순간 오히려 그냥 일단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버린 다음에 누굴 위해 기도하세요? 정말로 나랑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정말로 답답했던 내 문제조차도 그냥 어느 순간 실타래처럼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바쁠 만한 문제도 이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바쁠 만한 문제가 내 눈에 딱 붙어버려가지고 뭐만 보여요? 내 문제만 보여요. 세상에서 제일 큰 게 내 문제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이걸 내려놔 버리고 뭐 하는 게 좋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 내 문제조차도 이게 풀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곧 사랑의 실천이에요. 자, 그래서 중보기도 누굴 위해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또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자, 이제 말을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대를 따라서 또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에 봤던 것처럼 아침 기도, 저녁 기도가 있는 것처럼 이런 기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새벽 기도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벽 기도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기도입니다. 교회마다 시간을 정하여 함께 모여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 개인이 스스로 시간을 정하여 홀로 새벽 기도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으면 함께 교회에서 예배와 더불어 새벽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서 지지난주에 숙제 내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것에 대하여.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간구하는 내용들 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일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전에, 오후에, 저녁 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굴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지혜 달라고. 이 일들이 이렇게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 달라고. 라고 하나님께 내 하루의 일정을 올려드리는 이런 기도가 이런 아침 기도, 새벽 기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따가 연습을 해보겠지만 이제 저녁 기도도 있고요. 그리고 기도를 또 오랫동안 밤을 새워서 하는 이 철야 기도도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철야 기도는 시작. 철야 기도는 밤에 깨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주로 금요일 밤을 철야 기도 시간으로 정하여 모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주로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조금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뒤에를 오픈 엔딩이라 그러잖아요. 클로징을 시키지 않고 열어두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더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기도를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든지 아니면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1시간이 됐든 2-3시간이 되었든 시간들을 두고 함께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철야 기도, 저녁 때 밤을 새워서 하는 기도가 되겠죠. 자, 종류가 좀 많아요. 여러 기준을 가지고 조금 정리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특별 기도가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 외에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 기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특별 기도의 종류. 자, 몇 가지 좀 정리를 한 건데요. 자, 첫 번째가 이제 금식 기도입니다. 자, 뭘 절제하는 거예요? 예, 먹는 걸 이제 절제하는 겁니다. 사실 먹지 않으면요 본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본성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게 자기 모습인 거죠. 이제 그것으로 이제 어찌 보면 하나님께 나의 순수한 모습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금식 기도는 시작. 금식 기도는 인간의 욕구를 억제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는 기도입니다.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중대한 결정을 할 때 금식 기도를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모세, 바울 등 금식 기도의 사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큰 문제나 특별히 결단하여 기도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이게 먹는 것을 절제하는 가운데 집중해서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이제 금식 기도입니다. 근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다시피 이 금식 기도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를 위하여 이제 음식을 절제하는 거지,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놓고 하나님 며칠까지 금식 기도하기로 했는데 며칠 남았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그때까지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이게 건강한 모습의 기도, 금식 기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더 건강한 금식의 기도는 내가 먹을 걸 절제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는, 어떻게 보면 나누는 실천의 모습이 있어지면 더 건강한 모습의 금식 기도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언 기도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방언 기도는 시작. 방언 기도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성과 영을 사용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특히 개인의 기도 생활에 유익을 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장시간에 걸쳐 기도해도 지치지 않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게 해줍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부족한 기도 생활을 돕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방언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천국 방언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 내용은 사실 어디에서 좀 깊게 다루게 될 것이냐면 다음 주에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예담 캠프를 할 때 마지막 순서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 방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그리고 이 방언 기도가 무엇에 유익하고 이걸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담 캠프에 오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방언 기도가 그런 게 있어요. 방언을 할 줄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 방언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할 좋은 은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유익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길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인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인지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이것을 또한 분별할 수 있는 좋은 역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요 내용 함께 살펴볼 계획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3번에 신유기도입니다. 신유기도는 다 같이 시작. 신유기도는 병든 지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도록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신유기도, 이 기도는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 물론 이제 은사가 있으면 훨씬 더 응답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아픈 자가 있으면 함께 뭐 하라 그랬어요? 손을 얹고 기도해 줘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은사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성도들끼리도 아픈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 대신 목회자가 아닐 경우에는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특별히 목사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아픈 부분에다가 기도할 때 동성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이성일 경우에는 이게 민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성일 경우에 아픈 부분에다가 손을 댈 때는 민감한 부분일 경우에 이제 그럴 때는 본인이 먼저 손을 얹게끔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손을 제가 얹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냥 왜냐하면 이게 직접 손을 대면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기도를 받는 분이 목사가 나 여기들 만졌네 하면서 이게 별로 기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른 생각들로 나가니까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동성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이성일 경우에는 등에다 손을 얹을 때에도 이렇게 손을 등에는 자기 손이 안 닿죠. 어떻게 하지? 그런 경우에는 종종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모랑 동행을 한다든지 여자 사역자랑 함께 동행을 해요. 절대 목사인 제가 가정의 신방을 할 때 저 혼자 가지 않습니다. 저랑 다른 이성의 엘레나 사모라든지 아니면 김송 교사님이라든지 이성인 누군가가 함께 동행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동행할 때 함께한 그 이성의 사역자한테 손을 얹게끔 하고 제가 그 위에다 손을 얹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누구든 상관이 없이 병든 자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건 우리 성도 되어진 자의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아시는 분 저희 이제 오늘 이제 수술하셨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유방암 때문에 수술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찾아가서 기도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전화를 해서 고모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 제가 전화를 통하여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유 기도나 어떤 문제를 위한 기도 직접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아니다라고 한다면 전화 통화를 통하여서도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자 4번입니다. 예언기도. 자 예언기도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예언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예언기도의 목적은 교회에 유익을 주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네, 여러분 이 예언기도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특별히 이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집회를 하면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 예언기도 한 번을 받아보기 위해서 줄을 엄청 섰는데 실제로 6시간을 줄 서가지고 예언기도를 받으신 분이 계시고 심지어 내가 방금 받은 예언기도가 확실한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뒤에 줄 서가지고 또 다시 한번 받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언기도를 점치는 것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알기 원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하여 마치 점 보는 것처럼 갈까요 말까요 그런 식의 응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 예언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길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듣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여기에 막 맹신해서 이것을 막 쫓아다니는 그런 성도들은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의 장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기도를 통하여 주실 수도 있지만 무엇을 통하여 계속 허락하고 계시냐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오히려 집중을 하시고 필요에 따라 이런 예언 기도가 있으면 그럼 편안하게 하나님 내게 어떤 위로하심과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지 편안하게 이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막 쫓아다니고 그렇게 광신적으로 하시다 보면 이게 마치 한국 무속신앙처럼 무당 찾아가는 그런 형태의 신앙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5번을 보니까 이제 작정기도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작정 기도는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시간을 정하여 드리는 기도로서 금식 기도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뭘 위해 작정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압박하려고 시간을 정해놓는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하여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압박하기 위해 시간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 내 결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 결단을 위해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가 사실 약하잖아요. 기도한다라고 했지만 이게 금방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포기되어질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의지가 약한 내 믿음 때문에, 내 의지 때문에 일주일 동안을 나를 위해서 작정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작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작정해 보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특별히 1000번제나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이제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이런 특별 기도의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또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때 감동을 받으시면 여러분 그런 기도의 형태를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 이제 바른 목적과 바른 형태를 가지고 건강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좋다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종류가 이런 종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나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죠. 자, 우리 이제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지만 이제 함께 요거 잠깐만 점검을 하면, 자, 이 다음 주까지 숙제를 뭘로 하시면 되냐면 지난주에는 아침 기도를 하셨으니까 요거 한 장씩은 다 받아가셔야 돼요. 이거 한 장씩. 자, 이제 기도의 순서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하나님 하면서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내용이 1번에 나와 있고, 자, 두 번째는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좋아요? 감사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대하여 만족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두 번째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자, 위에다가 이제 저녁 기도라고 적으신 다음에, 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저는 일반적으로 자, 기도할 때 할렐루야라고 영광을 먼저 돌리면서 제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감사와 만족. 자,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의 감사와 만족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의 감사와 만족?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여기 살아있는 게 감사하죠.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나를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명을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이제 감사할 수 있고요. 어찌 보면 아침에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루의 일과를 올려드렸잖아요. 내가 아침에 누굴 만나고 오후에 무슨 일을 하고 올려드렸을 때 내가 하루를 살았잖아요. 살아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과 더불어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의 아침 일과에 올려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다시 뭐라 그럴까요? 점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들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도하심들에 대하여 조목조목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감사할 때 뭐에 감사하래요? 잘 되어진 것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미꽃에서 감사할 수 있지만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것도 감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결과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감사의 한 차원 높은 수준은 오늘 잘 안 됐던 일들조차도 비록 내 생각대로 잘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감사를 쭉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한다 그랬어요? 회개와 자복이에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쭉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만약에 떠오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여기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말로 하나님 제가 불평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실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자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세 번째가 되죠. 그래서 아침에는 특별히 회개할 기도를 하기가 좀 애매한다 그랬잖아요. 뭐 꿈에서 나쁜 짓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회개할 내용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 기도에는 오히려 자기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해드리면서 이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이 회개와 기도, 이 자백에 해당되게 기도하시면 되고, 저녁 때는 분명히 하루를 살아보면서 분명히 넘어진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 욕심대로 살았던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자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간구와 호소, 요 내용들 가운데 오늘 하루 일과를 살한 내용들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전이기 때문에 또 뭐에 대해서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단잠 자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땐 피곤하지 않게끔 하나님 깊게도 잘 수 있게끔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게 또 이제 자기 전에 기도의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브랜드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하면 뭐 지혜롭게 해주세요. 요즘에는 다 외워서 지가 할 줄 알더라고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키가 큰 편이 아니라서 종종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키는 언제 큰데요? 잘 때 큰데요. 그래서 하나님 키도 쑥쑥 크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자고 있는 동안에 필요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도가 효력이 발생하는 마치 도장과 같은 거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멘 하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략 정리가 좀 된 것 같은데 하루의 마무리의 기도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또 다른 기도의 제목, 앞으로 내가 어떤 모임에서 식사 기도를 한다, 나는 어떤 모임에서 예배를 대표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의 내용들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읽어가며 또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숙한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잘 배워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것과 또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많이 배워서 정말 지식적인 부분과 믿음적인 부분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분량만큼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이
정말로 옹알이부터 시작을 해서 말하는 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이 모든 것들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배워 정말로 주님과 더욱더 깊이 있는 교제와 그런 대화가 가능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성장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배우는 것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하나씩 실천하고 하나님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기도를 배우는 자에 넘어서 지금 기도를 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모든 습관들도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성도들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